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다니엘을 기뻐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셨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요것을 잠깐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또 포도주, 이게 분명히 이제 좋은 것일 텐데, 양질의 것일 텐데, 그것으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는 그 뜻을 정합니다. 왜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바쳐진 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이게 나온 음식인지 이제 모르니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 후에 나온 것일 경우에 그것이 이제 자기를 더럽힌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이제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율법적인 이유로 이 율법에서 부정한 그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이 부정한 음식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이 왕이 제공한 음식 중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동족들은 포로 신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제 이 왕이 제공하는 이러한 좋은 음식, 이것을 먹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양심적인 이유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이유입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이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기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먹으면 결국 자기가 더럽혀진다, 이런 그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럽혀지고 싶지 않다 하는, 더럽혀진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더럽혀지고 싶지 않다는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 하면 내가 이제 더럽혀진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어떤 이런 그 분별력을 가진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마음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 고민,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명령인데요, 그것도 이 나이 어린 이 소년의 나이에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거룩하게 살고 싶
싶다는 그 고민과 그 소원을 가진다는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그렇게 또 하기도 하니까. 근데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서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하죠. 주어진 그 상황대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찾아보게 되고요. 또 부탁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길도 여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지혜롭게 이제 말하면서 결국 그의 소원대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정하니까 그 삶에 이러한 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1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분별력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는 이것이 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다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심지어 뭐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둔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서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거룩함에 대한 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둘째는 그냥 그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도 그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그러고 싶다는 이 소원을 갖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거룩하고 싶다는 소원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무엇인가 불경건한 그 습관에서 되게 돌이키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그러한 이 변화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이 거룩한 소원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내 뜻으로 삼고 또 내 소원으로 삼는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거룩한 소원들이 생겨날 때, 이전에 갖지 않았던 어떤 거룩한 소원들이 생겨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소원을 갖게 되는 이것이 이렇게 생겨날 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두신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내 안에 주신 소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소원을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 소원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사역했던 이 바나바에게 자기의 그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을 이제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방문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고 싶은, 또 그들을 이렇게 돕고 싶은 그런 그 방문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원을 바울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바나바에게 나누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나도 거기에 뜻을 합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소원으로 알고 이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뜻을 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딱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소원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 소원은 누가 봐도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누가 봐도 참 이 거룩한 소원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 소원처럼 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기뻐해서 왕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나단도 본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다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그 소원한 대로 결국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실패한 겁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한 것, 그 뜻을 정하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주신 그 소원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 마음의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 뜻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 작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을 뛰는 것,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이 혹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도 그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이죠. 기쁜 마음입니다. 누가 봐도 또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그 가다가 이제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그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의도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나아가야지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나도 뜻을 합하여서 뜻을 정하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막히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뜻을 정하는, 뜻을 정할 때 변화가 있게 된다. 뜻을 정할 때,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한다 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그 뜻,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만은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만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뜻을 정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한 그 뜻에 갇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얼마든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봐도 거룩한 소원이고 좋은 계획처럼 보여도 그 뜻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초지일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처음 정한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뭐 요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가진 그 뜻을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대로 또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한 뜻이라고 고집스럽게 그것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뜻을 정해야 변화가 있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뜻을 정하는 그것, 내 마음의 어떤 소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신 것이 혹 있습니까? 혹시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여러 가지 내 직장에서 또 뭐 학교에서 내 가정에 또 내 어떤 뭐 재산에 대한 어떤 내 어떤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소원이 없고 뜻이 없단,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어떤 계획,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정말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아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뭐 이것이 연초에 한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분별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 삶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이것은 기뻐하셔야 하는 이러한 그 소원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뜻을 정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분별하고 나도 그 소원에 함께 합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정할 수 있겠죠. 올해는 새벽 기도를 며칠이라도 우리가 해보겠다. 아마 그런 그 뜻을 가지신 분이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다. 내가 금요기도회를 내가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나와주신 분도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보겠다. 경건한 습관들을 가지겠다. 불경건한 어떤 그 습관들을 내가 고치겠다. 나를 더럽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 내 언어 습관을 내가 고치겠다. 내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좀 고치겠다.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어떤 어두운 마음들이 들고 또 우울한 마음들도 들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이것을 내가 정하고 나아가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 내 마음에 어떤 원망이 들고 어떤 불평하는 마음들이 들고 이럴 때 그것은 이제 끌려가는 것, 그러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내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비교하는 마음들 갖지 않겠다든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어떤 부분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 고치고 좀 잘나지기를 원하시는 부분,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할. 여러분, 그 뜻을 정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살아가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어떤 작은 소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뜻을 합하십시오.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특히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 결단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뭔가 내가 계속 해오던 그냥 익숙하게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고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주시고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고 또 그렇게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